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이면서도 또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옛날에는 이 5월 8일 가까운 요 주간을 어머님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아버지들이 불쌍하게 보였는지 아버지의 엄마까지 쳐가지고 어버이 주일이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에게는 아주 싫지 않은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때,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더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사도 요한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고통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5절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곁에 그 모친이 거기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거기 있었고요. 이모가 거기 있었고요.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거기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곁에 그 여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예루살렘을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 교회에서도 고난주간에 그런 행사를 하지만은 비아돌로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런 곳, 또 잡히신 후에 그 잡혀 있었던 곳, 재판 받으셨던 곳,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까지 올라가신 그런 길, 또 그 길에는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힘드셔서 넘어지셨던 것들, 쓰러지셨던 그런 포인트가 있고, 또 어떤 여인이 손수건으로 또 예수님의 얼굴을 땀을 이렇게 씻겨줬던 그런 포인트가 있고, 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런 포인트가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골고다에 쭉 올라가면은 골고다 산상에 큰 성당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골고다 언덕이 거기 있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높이 서 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모습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고다 산상에서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누우셨던 그런 바위 바닥이 있고 또 어느 한 포인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을 당하실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여인들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여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던 포인트에 조그만 유리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그 집이 하나 가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자리가 마리아가 서 있던 자리예요. 다 포인트마다 의미 있는 그런 자리지만은 저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포인트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피를 흘리시면서 그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곳에서 오랫동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그곳에 서서 그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사실 어머니의 사랑처럼 이 세상에 숭고한 사랑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마리아처럼 그 어머니는요, 늘 그 자식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자식 곁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그 친구들도 그리고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패하고 망하고 어려움을 닥치면은요, 모두 다 떠나가요.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요.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도요, 어려움을 당하면 다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머니만큼은 끝까지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어머니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분들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이제 병들어 죽게 되면은요, 자식들이 그 병든 그 부모를 데리고 가서 깊은 산에다가 버리고 오는 그런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이제 병든 어머니를 지게 지고 이제 깊은 산속으로 이제 고려장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어머님을 내려다 놓고 이러고 오는데 너무 산이 깊은 곳이라 나오려고 하는데 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황해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나뭇가지가 하나씩 똑똑 부러진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을 찾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집을 찾아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나뭇가지를 누가 부러뜨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들의 지게에 져서 지금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산세가 너무 험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아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참 길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가면서 아들이 길을 잘 찾아서 집까지 돌아가도록 나무를 하나씩 똑똑 부러뜨리고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어머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그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그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같이 이방인, 너 같은 여인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그 어머님은 그 예수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매정하게 뭐라 그러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나.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옳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소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를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지금 부스러기 하나라도 좀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어머님이에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습니까? 너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야. 이 개 같은 사람아, 개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모욕을 다 감내합니다. 그런 무시하는 그런 치욕을 다 감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딸, 귀신 들린 딸 하나만 즉 고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당신이 당하는 모든 모욕과 치욕은 다 감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어머님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어머님이에요. 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어머님이 생각납니까?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내 곁에는 우리 어머님만은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어려울 때, 참 시련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은 강하다. 돈은 강하다. 왕은 더 강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어머님의 사랑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구조 작업을 하는데 오랫동안 참 이제 살아있을 그 소망이 없는 그런 때인데 그 건물 더미에서 어린아이와 엄마를 구출합니다. 구조를 해납니다. 그런데 구조하고 나보니까 어머니는 죽어 있어요. 근데 아기는 엄마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머님의 10손가락, 죽은 그 엄마의 10손가락을 보면은요, 10손가락이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요, 이 물을 좀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애가 울고 보채니까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그 손가락에서 나는 피를 그 애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분으로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손가락을 다 깨물어서 그 아이에게 먹인 거예요. 너무 오래됐지만 그래서 엄마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는 그 엄마의 품에서 구조되는 그런 사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입니다. 어떤 시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든다 그랬어요.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든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흘리는 눈물은요, 하늘나라의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은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넓다, 바다가 넓다고 다 말들 하지만은 내게 더 넓은 것이 있는데 그 넓은 것이 뭐예요?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더 넓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것, 또 바다보다 더 넓은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머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고 어머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평소 그가 생각하던 것들, 관심 가졌던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움직여갔던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세상을 떠나면서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사상이라든지 그런 말들을 남기고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마지막 죽게 되면은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런 상황을 늘 그렇게 신비롭게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신 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자기 어머니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을 보면은 그 어머니로서 참 자녀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을 믿음으로 지금 억제하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야,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당신의 아들이니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은요,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했지만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누구를 생각하는,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민 와서 사는 자녀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 제일 먼저 핑계대는 것이 뭡니까? 바쁘다고 하는 핑계예요. 이민 와서 나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니 좀 부모님 이해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극심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끝까지 돌봐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이 다 바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에 대한 공경은 우리 자식된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잘해드리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비둘기라고 하는 새도요, 이렇게 나뭇가지에 앉을 때는 이 새끼 이 비둘기는 어미새보다 3단 아래까지에 앉아서 부모에게 예를 포모한다는 거예요. 어미새에게 예를 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민물도 어미새에게 효도할 줄 아는데 정말 인간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인간은 짐승보다도 낫다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매물마도 못한 거죠. 저는 이 부모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의 수필집을 읽다가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고 작사한 그런 글을 읽으면서 참 저 자신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송가 202장에 맞추어서 부른 가사인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면서 소개해드리고 하는데, 아마 이 가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아마 더 큰 공감을 줄 압니다. 우리 같이 우리 가사가 앞에 띄어 있으니까 같이 1절, 2절, 3절 그 목사님이 그 202장에 맞춰서 쓴 가사입니다. 어머니 얼굴이 그리워서 목매여 애타게 불러봐도 어머님 모습이 안 보이니 나 어찌 그립다 하날소냐. 그리워라 어머님 얼굴 이 땅 위에 안 계시니 몇 날 후에 천국에 가서
반갑게 만나리라. 사진을 들여다볼 때마다 흰머리 주름살 나를 위해 한평생 고생하신 흔적인데 나 어찌 그립다 안 할 소냐. 보고 싶어 어머님 얼굴 어디 간듯 배워리요. 몇 날 후에 천국에 가서 반갑게 만나리라. 어머니 음성이 듣고 싶어 먼 길의 묘소를 찾아와도 왔느냐 한마디 말씀 없이 대장만 포렇게 덮여있네. 듣고 싶어 어머님 음성 어디 간듯 들으리요. 몇 날 후에 천국에 가서 반갑게 만나리라. 세 번째 생각해 볼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 2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셔서 잘 모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기 부모 한 분 섬기는 것도 힘이 드는 일인데 남의 부모까지 섬긴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주님의 이 부탁을 듣고 끝까지 그 마리아를 정성껏 보살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 요한에게 부탁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요한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요한에게 마지막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셔서 12명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12명 가운데 특별히 더 사랑한 제자들이 있는데 3명 있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특별히 12제자 가운데서도 더욱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늘 이 제자들을 변화산에도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고 또 최후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그러고 올라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제자 가운데서도 주님이 특별하게 사랑한 제자가 누구냐고 하면은 요한이에요. 요한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거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는 그림이죠.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배경이 어떤 거냐,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최후 만찬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집을 버리고 식구들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니 이제 와서 우리들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혹시 질문했다가 그것이 너다 그럴까 봐. 겁이 나서 질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서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있는 제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 그림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오른쪽에 참 얼굴이 여자같이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요한이에요.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 가장 그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시중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자,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은요, 그 가장 예수님의 오른편 옆에 앉은 요한에게 요한을 베드로가 부릅니다. 그 옆에서 베드로가 부르고, 야, 네가 가서 얘기 좀 해봐. 네가 가서 좀 물어봐. 여러분 가만히 그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베드로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께 가서 네가 좀 물어봐라. 이렇게 손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손짓을 하면서 네가 좀 물어보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누구 한 사람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드릴 사람 없는데 네가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서도 부모에게 말하는 거 곤란하면은요 누구에게 시킵니까? 부모님이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자녀에게나 동생에게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막내들을 많이 사랑하니까 큰 형님들이 막내에게 야 지금 곤란한 질문인데 네가 가서 좀 부모에게 얘기해라. 마찬가지.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이 베드로도 요한에게 야 네가 지금 가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봐. 이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가를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세 제자를 사랑했는데 그 세 제자들 가운데서도 요한을 가장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제자보다도 요한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도요 그 나중에 태어난 7명의 동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있었지만은 오늘 그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가장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아무리 요한을 사랑하고 요한도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옆에서 늘 보좌했지만은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 스승의 어머님인데 그 어머니를 맡아달라 그럴 때 잘 돌보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참 부담이 되죠. 그런데도 이 요한은 그 스승의 노모를 정말 정성으로 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민족은요 동방예의주의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인간의 도리요 나라의 자랑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그 좋은 미풍 양속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서 들려지는 그런 소식들을 보세요. 아들이 늙으신 부모님을 학대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때려서 죽이거나 또 굶겨서 죽였다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들 마음이 얼마나 섬찟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무섭게 붕괴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효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 장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장 쓰는 그 장에 가서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 또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와 생활하는데 이제 장날이 돼가지고 이 지게에다가 해온 그런 나무를 잔뜩 싣고 그 장에 나무를 팔러 간 거예요. 어머니가 해가 뉘어뉘어 짓는데 그 나무 팔러 간 그 아들이 어디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그리고 동구박에 나가서 언덕에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해가 뉘어뉘어 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장에 갔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 더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문에 보면은 그래. 여기 한번 띄워보세요. 어버이 친자가 그런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무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어버이 친자예요. 그게 어머님,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효도 효자는요. 자, 아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 동구박 나무까지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어머님을 본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내려오세요. 그래서 나무에서 그 어머님을 내려오게 한 다음에 자기 지게에다가 그 어머님을 이렇게 지게에다가 이렇게 앉게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편안하게 집으로 오는 거, 그게 효도 효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식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 마음, 그냥 기다리지 못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자식의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어머님 내려오세요. 그리고 자신의 지게에다가 어머님을 업히고, 그리고 편안하게 모시고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종을 맞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거창한 사상이나 종교 강론을 하시지 않고 부모 공경의 도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해요. 우리의 노 부모님들을 잘 우리는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즐겁게 편안한 노후가 되시도록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자 교회의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이 먼저 설선수범함으로써 자꾸만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가정윤리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